디모데전서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한자들에 대한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한자들은 당시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던 부유한 자들이자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문제는 좋은 영향력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을 높이는 문제였습니다. 마음을 높인다라는 말은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물질을 통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며 그것이 제일 인양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부한자들의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누리고 사는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고 사람보다 물질이, 돈이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시대를 만드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회가 나서야 된다. 교회는 부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거룩한 외침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부한자들에 대한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부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꾸미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아멘. 부한자들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교만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세가 세상에서 제일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동일한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그 세대를 향하여 부한자들이 제시한 제시어는 바로 재물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돈이다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에 희망을 둡니까? 어디에다 소망을 둡니까? 재물에, 돈에 소망이 됩니다. 돈이 소망이 된다.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볼까요? 6장 10절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은 교회 내에 부한 사람들에 관한 교훈 중에 한 메시지입니다. 돈에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서 남는 결과는 뭐다?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서 돈에 소망을 두고 돈을 취하기 위하여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세월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자기를 찌르는 것에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여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욕심 때문에 파멸과 멸망의 길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염려함으로 자기를 찔러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멸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소망인데 돈을 가지면 부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가르치면 완전히 정반대예요. 파멸한다는 겁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왜? 일단은 믿음으로 따지면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걸 결과를 나타내고요. 그 돈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과하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왜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돈 없이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돈 없이 못 사니까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근데 성경은요, 돈을 아예 대적하고 취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을 미워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의 차이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욕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욕심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돈의 가장 큰 단점은 뭐다?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인격이 무너지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권세도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자기 직분에서 떨어지고 심지어 감옥까지 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 받은 뇌물 받은 정치인들 돈이 없어요? 저 사는 거에 비하면 100만 배는 더 잘 살 것 같은데 왜 그까지 돈을 받아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돈이 강력한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분별력을 상실하면 이것이 꿀인지 독인지를 몰라요. 꿀인 줄 알고 달콤해서 삼켰다가 독이 되어 자기를 멸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돈을 좋아하지만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내려놓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돈이 소망이 된다. 그러면 그 시대, 그 세대는 욕심에 이끌려가는 세대가 됩니다. 그런 세상, 돈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들이 관계가 맺어지고 또 사회가 형성된다면 그 사회는요, 뒤통수 맞는 세상이 되고요. 냉정하고 차가운 세상이 됩니다. 사람을 위할 줄 모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과의 어떤 가치관과 연결되어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 사람이 돈을 만들었는데 돈보다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못한 가치를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죠? 돈을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돈을 잘 쓰고 돈을 좋아하면서 돈의 유혹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피하는 건 네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한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돈에 소망을 둡니다. 돈을 따르라.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교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이런 삶을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을 추구한다면 돈을 사랑하는 세상, 돈이 소망인 세상보다 어떤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 돈보다 사람이 더 귀한 세상. 그래서 그 돈으로 사람을 섬기고 도우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한자들이 생각하는 영향력은 물질이자 권세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돈이 전부인 세상의 사람들에게 따스한 마음을 마치 한 잔의 따뜻한 커피를 주듯이 차갑고 추운 세상에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한자들이 생각했던 자기를 높이고 돈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고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과거에는 돈이 소망인 줄 알았습니다. 돈이 권세인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았더니 나의 삶에 똥파리들만 끼더라고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너무나 공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의 소망을 내려놓자 말씀 따라 믿음과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자 저는 제 마음의 평강을 찾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었고 그들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졌습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뭐다? 정말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바탕이 된 가르침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때로 무엇이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습니까?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던 것 때문이었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하게 살았을 때 행복했던 적도 있다. 더 좋았던 적도 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힘들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 많은 부자예요. 사람들이 저의 돈 보고 관계를 맺고 잘해줘요. 그거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공허해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사탕 발림 같은 이야기들은 들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 없어요. 결국 만약에
자기에게 돈이 사라지면 정말 신기루처럼 사람들도 사라진다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알면서도 부인해요.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돈의 영향력,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강하고 큽니다. 그 영향력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피하라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의 그 돈의 영향력이 교회에도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돈의 영향력이 약한 교회였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이 돈이 된다면 교회입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영향력이 교회를 지배해야지. 돈의 영향력이 교회를 지배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중직자로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교회의 좋은 자리에 차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의 참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돈의 영향력 아래 놓임으로 세상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되어지고 참된 신앙인은 믿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어졌습니다. 돈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하는 교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 주사랑교회는 돈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는 약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면, 돈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면 돈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지 돈에 소망을 두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조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는 돈의 영향력이 작은 그런 교회, 사랑의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이 큰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